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마음에 평안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2월 1일입니다. 2026년 새해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2월 1일이 되었는데요. 그 새해 시작할 때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기대하는 마음,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또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오는 설렘과 기대, 두근거림이 있을 텐데 이제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면서 다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이 익숙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 일터로 꾸역꾸역 일터로 나가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고 뭐 집안일을 하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또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익숙하게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불편한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거나 어떤 큰 일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문득 찾아오는 불편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뭐 외로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불안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절망감일 수도 있고 어쨌든 말로 다 규정하기 힘든 불편한 감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뭐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느끼는 그 감정들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들, 이 불편한 감정, 이 불편한 마음을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을 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의 불안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결핍이다. 그것이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염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곤 하는데 그 철학자 중에 그 무신론자인 사르트르 아시죠? 사르트르 이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불편한 마음을 가리켜서 이제 존재의 불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존재의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굉장히 부조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조리함과 그 존재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래서 B 이제 birth, D death. 그래서 출생에서 죽음 그 사이에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택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대표 기도 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각자 소견에 이제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도 구절이 저에게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르트르의 입장에서는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 수많은 선택지들 앞에서 눈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선택지들 앞에서 오롯이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선택, 그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은 자유는 무거운 자유고 또 한편으로는 저주받은 자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죠. 그분은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힘들다는 거죠. 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언제까지? 하나님 안에 품에 안겨서 쉴 때까지. 그것이 인간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의 불안이고 결핍이고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인간은 늘 어떤 이 불편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편함, 이 불만족스러움,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규명하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이 어려운 마음, 우리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때때로는 그냥 잊고 살지만 가끔씩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마음은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과 환경이랑도 크게 영향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랑 누구죠? 블랙락 회장 레리 핑크인가요? 아무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굴리는 우리 돈으로 한 2경이 넘는 돈, 2조 20조가 아니라 2경이 넘는 돈을 이제 굴린다고 하는 그 회장이랑 이제 둘이 다보스 포럼에서 대담하는 거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AI가 인간의 전 인류의 인간을 뛰어넘는 날이 뭐 몇 년 안 남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AI가 이제 로봇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어떤 노동력이라던가 인간의 생산 활동들을 다 대체하게 되면 5년에서 10년 안쪽에 인간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편적 고소득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5년에서 10년 안쪽에 인간은 노동에서 해방되고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다. 이야기 듣는데 너무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 나 이제 일 안 해도 되나? 진짜 이런 시대가 오나? 근데 AI 이제 발달하는 속도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진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걸 논하는 시대잖아요. 넘쳐나는 시대, 풍요가 넘쳐나는 시대, 부가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 안에 존재 안에 있는 그 불편한 감정들을 해결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2018년에 영국에서 외로움청, 고독청이라고 하는 부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장관이 임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1년도에는 일본에서도 그 부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장관이 실제로 임명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고독감이라 그럴까요? 외로움이라 그럴까요? 그런 결핍들은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인 어떤 질병,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규명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작년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통계를 냈던데 2025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만큼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가 그걸 공식적으로 이제 통계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10명 중에 4명 조사 대상자의 10명 중에 4명이 고독감을 느낀다, 외로움을 느낀다. 그냥 이렇게 잠시 스쳐 지나가는 외로움, 고독 이런 게 아니라 만성적인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그 어떤 크기는 더 커지고 비율도 늘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정말 많은 것이 풍요롭고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편한 감정, 우리가 해소할 수 없는 이 불편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이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너희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너희가 무엇을 정말 갈망하냐? 너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원하는 것이 진짜 무엇이냐?
그런 질문들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들을 보면서 질문들을 한번 보시면서 또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거를 정말 갈망하고 있지? 이 존재의 결핍과 또 상황의 부유함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5절, 3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선포에서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제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요 시대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홀로 외치지만 그 이야기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최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까지도 그 하는 메시지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의식을 했던 사람인데 그 요한이 이제 자기 옆에 2명의 제자를 곁에 두고 이렇게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서 이제 봐라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제 엠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찰력을 갖고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 이렇게 통찰력을 갖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이제 그 단어인데 이 세례 요한이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도 없었던 그 예수라는 인물을 보자마자 이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세례 요한의 통찰력이겠죠. 이제 뚫어져라 쳐다보고 통찰력 있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화들짝 놀라는 거죠. 아니, 그 나의 위대한 그 스승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를 해결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저 인물은 도대체 누구인가? 저 인물 알려지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는 저 인물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 2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이제 쫓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제자들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제 모험이잖아요. 일종의 모험. 가장 뭐라 그럴까요? 존경할 만한 스승, 가장 존경할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스승을 떠나서 무명의 젊은 청년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도전, 아니 모험을 결행하는 건데 왜 이 제자들이 그 모험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러한 태도는 그 신앙이 갖고 있는 태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정말 진리에 대한 목마름,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거겠죠. 내가 그토록 우러러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저 세례 요한이, 정말 훌륭하고 탁월한 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물,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물이라면 내가 한번 기꺼이 따라가 봐야겠다, 모험해 봐야겠다, 도전해 봐야겠다,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 안에 있었던 갈망, 세례 요한의 제자 안에 있었던 갈망, 진리를 향한 갈망,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그들을 새로운 도전으로 이끌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과정 중에 나는 정말 이 진리를 향한 열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망이 있는가? 그렇게 이제 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려고 하고요. 그럴 때 이제 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38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고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 찾다, 구하다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뭔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눈으로 보고 찾고 훑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갈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고 온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진짜 원하는 거, 진짜 갈망하는 게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욕망하는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진짜 갈망을 발견하고 그 진짜 갈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타인들이 원하는 거, 타인들이 갈망하는 그 욕망을 마치 내 욕망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욕망한다.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이제 SNS, 뭐 인스타, 뭐 릴스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에게 노출된 수많은 미디어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이 무엇을 욕망하는지 알 수 있죠. 사회가 무엇을 욕망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도 나도 영향을 받아서 동시에 그것들을 뭔가 원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내 안에 있는 진짜 갈망은 외면하고, 내 안에 있는 진짜 그 갈급함은 외면하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왜 문제가 많을까?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을 욕망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바라는 것을 나도 마치 진짜 바라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이들이 도드라질 때 이제 교회에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죠. 교회에 인정 욕구, 명예 욕구 많은 분들 참 많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어떤 계급을 이제 위치에 오르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대접받기 원하시는 분들 많고, 반대로 사회에서는 영향력이 없지만 교회에서는 뭔가 자기의 이렇게 실력을 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큰 부를 얻으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자기 어떤 부를 늘리고 어떤 영향력을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갈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에 영향받아서 그것을 추구하게 될 때 신앙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꿰뚫어 보신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을 뒤로 하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정말 너희가 찾고 있는 게 뭐냐? 너희가 갈망하는 게 뭐냐? 그것을 묻는 거죠. 존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정직하게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질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이제 그 대답을 제자들이 하게 되죠.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져요. 랍비여,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선생님 숙소가 어디입니까? 뜬금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선생님 당신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당신이 있는 뭐 주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메노라고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머물다, 함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머물다, 함께 있다, 그리고 신학적 용어로 이제 상호내주한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너희가 제자들에게 어떤 이제 관계인지를 설명하면서 포도나무인 내 안에 가지로 너희가 이렇게 붙어 있고 양분을 공급받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제 그 하나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의 그 개념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 저희는 당신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하죠. 39절에 그러면 너희가 와서 봐라. 와서 봐라. 한마디 대답해요. 이 짧은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면, 그러니까 머리로 막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고 내가 추구하는 게 뭐고 막 이거를 주저리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와서 경험해봐, 체험해봐, 나를 만나봐, 나와 함께 해봐 라고 이제 축약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가진 핵심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체험하는 거, 실제로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절대자를 초월자를 이렇게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삶의 현장으로 찾아와 봐. 함께 와봐.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이야기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 시간이 오후 4시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후 4시. 그러니까 4시라고 하는 시간이 의미가 있잖아요. 4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저물어 가고 하루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집에 와서 이제 저녁 먹을 준비를 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쉴 수 있는 시간, 안식이 시작되는 시간. 이제 그 시간들을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처음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 본문에는 뭐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앉아서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고 서로 눈빛을 마주치고 이야기했을 거고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거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태도, 손짓, 어떤 몸짓 이런 것들을 경험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있는 일상의 공간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이런 평범한 어떻게 보면 일상일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은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니까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는 안드레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제 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라는 것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안드레가 이제 인생이 바뀌게 돼요. 삶이 바뀌게 돼요. 사람이 어떨 때 바뀌죠? 사람이 바뀔 때. 사람 잘 안 변하는데 사람이 바뀔 때.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어떤 이론을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 바뀌기보다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만날 때,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뀌고 성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안드레가 그 짧은 시간에 그 경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그 결핍, 갈망, 이것이
이 헛헛함과 고독이 그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인간에게 주어진 무한한 자유, 무한한 선택권. 그래서 그걸로 어떤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나에게 내가 채울 수 있는 욕구들, 수많은 욕구들을 채운다고 해서 진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채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경험을 한 이제 안드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막 돌아가요. 집에 돌아가서 형제를 찾아가죠. 그리고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안드레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시몬에게 가서, 형한테 가서는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했을 때 이 만났어라는 단어가 그 유레카라는 단어 아시죠? 뭔가 이렇게 놀라운 발견을 했을 때 그 감탄하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랑 같은 이제 뿌리가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할 만한 만남을 가졌어. 내가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만남을 가졌어라고 이제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 새로운 그 예수님과의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만난 그 감격, 체험, 그것을 갖고 안드레가 이제 시몬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제 안드레가 형 시몬을 데려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을 바라보세요. 여기서도 이제 그 바라본다라는 단어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의 그 단어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을 이제 바라보는 거, 이제 꿰뚫어 본다라는 뜻의 단어였다고 했잖아요. 꿰뚫어 보는 거예요. 시몬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는 거.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내가 너를 개발하고 부르겠다. 시몬을 꿰뚫어 보고 이름을 변경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정체성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이제 바뀌었던 것처럼, 사레가 사라로 가는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이제 게바, 베드로, 바위라는 뜻을 가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시몬의 성격이 반석, 바위라는 뜻과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바위라면 뭔가 든든하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믿음직스럽고 이렇게 충실한 이미지인데, 실제 예수님을 따르고 그 이후에 시몬의 모습을 살펴보면 굉장히 충동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는 장면들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3번씩이나 반복해서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베드로의 모습, 그 시몬의 모습을 보면 어울리지 않죠,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몬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네가 나를 따르게 될 텐데 너가 나를 따르게 되면서 빚어져갈 너의 모습을 내가 꿰뚫어보고 통찰력을 갖고 이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어설프기도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들, 그러니까 빚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누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공감이 많이 됐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욕망을 투영해서 너 어떤 사람이야? 뭐 너 직업이 뭐야? 뭐 너 직책이 뭐야? 너 가진 게 얼마나 있어? 너 어디에 살아? 네가 사는 동네는 어디야? 네가 사는 집은 어디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자신들의 욕망을 기준 삼아서 저희들에게 투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 정체성을 갖고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야. 이런 거. 나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야.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롭게 정체성이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새로 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시의 구절 중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던 그런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꽃이라 불러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생긴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정의된 것처럼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된 것처럼 그러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정말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속한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지탱하는 어떤 든든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어떤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 길을, 그 새롭게 부여된 정체성을 우리가 막 스스로 애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시몬이 그러니까 베드로 반석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끝내 시몬이 베드로가 되잖아요. 바위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정체성, 꽃으로, 바위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기로 결단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너희가 정말 찾고 있는 게 뭐냐? 너희 안에 있는 진짜 갈망은 뭐냐? 그리고 답을 와서 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에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에 있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 안에 있는 진짜 갈망이 뭐지? 그냥 표피적인 거 말고 겉에 있는 거 말고 내 안에 마음의 정말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함이 있는가? 갈급함이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한 달이 지나긴 했지만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제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 쉴 수 없는 마음, 이 불안한 이 마음, 이 불편한 이 마음, 이 마음을 제가 주님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나의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따라갈 때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반석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고, 또 불안함이 평안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주님을 성실하게 또 진지하게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침묵하도록 할까요? 잠시 침묵하시면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